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두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합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2026년도 수원광주교회 표어를 아시고 계신 분, 2026년도 수원광주교회 표어 빨리 주거를 보든지 달력을 보든지 달력에 뭐라고 나왔어요? 주거는 뭐라고 나왔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해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는 우리가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912년에 타이타닉이 수많은 사연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은 영화를 참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그 영화를 봐서 알겠지만은 일단 어린아이들, 여자들을 보트에 먼저 태우고 남자들은 안 태웠잖아요. 근데 거기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었죠. 저는 이제 그때 그 중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인 존 제이콥 에스더 4세가 거기 배에 여행을 이제 함께 타고 있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이재용 삼성그룹에. 근데 그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남자는 보트를 안 태워주니까 일단 아내부터 보트에 태우고 태우고 본인은 이렇게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가라앉는 순간 그 엄청난 재산이 그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가 가진 모든 돈, 모든 권력, 모든 명예가 그 생명 하나를 건질 수 없었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 앞에서는 우리 모든 가진 것이 사실은 무력하다, 힘을 쓸 수가 없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오랫동안 그 호스피스 병동은 말기암 환자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제가 아는 그 말기암 환자,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호스피스 병동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이렇게 물어봤대요.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많이 못 벌어서 후회가 된다. 집을 더 넓은 것을 샀어야 되는데 집을 더 넓히지 못해서 아쉽다. 내가 박사학위를 더 받아야 되는데 아쉽다. 하고 말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대부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았는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았는가? 나는 지금 이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되었는가? 라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죽음 앞에서 우리가 비로소 자기 영혼의 가치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죽기 직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그래서 육체의 생명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영혼이 육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이 영혼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 표현을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2026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육체의 생명도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인데 영혼의 생명이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우리가 이제 그 세월호 참사가 지난 지가 벌써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2026년에 벌써 12년이 지났는데,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세월호가 지금 침몰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 그 아이 엄마가 그 뭔가 행복하니까 그때 행복하게 가가지고 울부짖습니다. 며칠 동안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구제되기.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녀에게 물었다고 해요. 아마 구조대원 옆에 이제 한 사람들 도대체 얼마를 주면 당신이 여기서 떠나겠냐고 포기하겠냐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엄마가 무슨 소리를 했겠어요? 얼마를 주면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돈을 얼마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머니는 그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죽어도 안 돼. 내 아들을 대신할 수 없어. 그렇잖아요. 세상은 다 죽어도 내 아들이 돌아와야 돼. 내 아들이 살아있어야 돼. 한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우리는 사실 내 자녀 하나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자명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꾸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세상에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다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한 영혼의 가치는 온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육체의 생명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중국 대륙 선교회를 창설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중국도 가난했죠. 그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가난했습니다. 빈민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가난한 그 당 감방에서 병들어 있는 아버지하고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갈 사람 많아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그 아버지 딸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예수를 넘겨줬잖아. 예수를 믿었잖아. 그래서 그때 생각나는 거야. 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은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 은 한 입 보면서 나는 온 세상을 다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맛보았다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잃어버린 영혼은 그 무엇으로도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금과 은을 다 준다 해도,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준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더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은 다시 찾을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연옥. 들어보셨어요? 연옥? 사람이 죽으면 세 종류가 된대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지옥 가야 될 사람, 어떤 사람은 완전히 천국으로 갈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어정쩡해가지고 지옥에 가기도 그렇고 천국에 가기도 그렇고, 그런 사람을 연옥이라 집어넣는다. 연옥. 그래서 연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은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사람이 죽으면 끝납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집니다. 그것이 너무나 누가복음 16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는 생전에 호흡없이 가며 살았죠. 나사로는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었다고 라고 말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를 믿은 걸로 우리는 다 인정을 합니다. 가난하게 살고 거지로 살았고 고통스럽게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 죽어서 그 확연하게 갈 길이 다르다는 것을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불구덩이 지옥에 있으면서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걸 보고 부르짖습니다. 제발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니까 물 한 컵만 달라고. 여러분, 지옥에 물 한 컵도 먹을 수가 없어요. 너와 나 사이는 깊은 구렁이에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일로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갈 수도 없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연옥에 있다고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그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제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내 가족, 내 형제가 5명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이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이 불구덩이에 오지 말라고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불신앙이죠. 근데 여러분,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 것 같아요? 누가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만 해줬으면 내가 예수 믿었을 텐데, 누가 나에게 교회 가자고 했으면 내가 교회 갔을 텐데, 이렇게 한탄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1956년에 에콰도르의 밀림에서 이 5명 청년들이, 선교사들이 9가족의 선교를 하러 들어갑니다. 선교하러 들어가는데 안타깝게도 다 9가족의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느냐, 가면 죽을 줄 몰랐느냐, 왜 그렇게 위험한 선교를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짐 엘리엇 그 부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이제 반발했죠.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여러분 지금도 죽을 줄 알면서도 북한에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기 중동에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그 아내, 임신한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다시 그 부족으로 선교를 하러 갑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여자라서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왜 여기 와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섬기느냐. 그럴 때 말합니다. 몇 년 전에 내 남편이 여기 와서 당신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헌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고 그 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5명의 순교 때문에 그 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그 사람이 구원받다. 물론 나도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나 순교함으로 다른 사람이 구원받다. 이것 또한 더 귀한 것이었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 나갈 수는 없어도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이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가 있습니다. 그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못 나왔습니다. 구두 닦는 그리고 구두 판매원이었습니다. 그는 장사도 잘했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위대한 사업가가 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업장에 그 구두 판매원에게 우일지대에게 주일학교, 주일학교를 나가는 모양이에요. 이 주일학교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주일학교 선생은 병이 들었었어요. 곧 얼마 생명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무디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디야, 나는 이제 주님께로 간다. 내 인생에서 단 하나 또 후회하는 것이 없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땅에서 쌓은 유일한 재산이 그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유일하게 쌓은 재산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는 영혼이 무엇입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D.L. 무디는 저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내가 백만장자가 되어서 무엇을 하겠는가? 죽을 때 그걸 가지고 갔겠는가? 그러나 내가 영혼을 구원하면 그것은 영원히 남는다. 그래서 D.L. 무디는 그날부터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방향을. 그런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갑부가 되는 것보다 세계에서 많은 영혼을 구하는 D.L. 무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D.L. 무디는 내가 백만장자가 되었다면 나는 죽을 때 모든 것을 두고 갔을 것이다. 그렇죠. 백만장자가 두고 가는 거죠. 그러나 나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투자다. 오늘 우리도 그런 투자입니다. 영혼을 주님 앞으로 보내는 것. 이게 진짜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우리 27절에 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무슨 의미이죠?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얼마만큼 애쓰고 힘쓰는가에 대해서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12장 3절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나온 걸 어디라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 그 말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자는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당장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추워서 지금 칼바리 공사하는 것도 어떻게 복음 전할까 좀 기도하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에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 지금 바빠.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하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선교 헌금을 많이 내면 되겠지. 그래서 그는 10년 동안 자기 비서에게도 복음 한 번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비서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있었다고 해요. 아, 저 사람에게 비서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마음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비서가 교통사고 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가 사장이 장례식장에 가서 정말로 털썩 주저앉고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복음을 못 전했을까?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업가는 사업을 좀 내려놓고 전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영혼 구원에 전도하기에 힘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세월이 긴 것 같고 오래도록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할 때는 지금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에게는 천국 열쇠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고 구원 대상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보냈습니다. 이 말씀을 보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그렇죠?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지나와 보니까 그런 걸 조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뭐라고 말씀하고 살리라. 긴급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목회자니까 당연히 말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펠전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영혼, 마지막 설교가 영혼을 얻는 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나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러나 내 주변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나가십시오.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만일 천개의 생명을 가졌다면 그 모든 생명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만약 천개의 몸을 가졌다면 그 모든 몸을 섬겨주러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한 영혼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목사님? 예, 세 가지 실천적 우리가 도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영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오늘부터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른 눈으로 보십시오. 아, 저 영혼도 구원받았는구나. 저 영혼을 불쌍히, 저는 기도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늘 기도해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되거든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많이 인도한다면 여러분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론 가족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십시오. 선교사들이 피를 흘립니다. 선교사들은 목숨을 걸고 선교지로 갑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꼭 순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 재물, 재능, 여러 가지 우리의 주신 달란트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시간을 또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도 이런 드려야 됩니다. 사실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선교 헌금을 드린다면 그게 선교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교회 봉사를, 교회 섬김을 드리십시오. 이것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미루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금년에 즉시 해야 할 길로 있습니다. 내년에 해야겠다. 내가 죽을 때 가까이 아니다. 우리 생각날 때 바로바로 즉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고 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또 처형한테 또 찾아가서 또 기도해주고 또 예수님을 앞에 저번에 찾아가서 병원에 있는데 바로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씨가 좀 풀리면 여러분 다 전도 현장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도 함께 올 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랑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아시고 여러분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케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하라고는 잘 따라하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이 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영혼을 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생명을 영혼 원하는 데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 진리를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을 움직여 주셔서 영혼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
우리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